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소리,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하는 정말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상상을 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어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까지도 눈물의 초청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초청장을 보내요. 네, 알다시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그 초청의 말을 듣고 온 지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늘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주일이거든요. 유월절이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너무 좋아서 뭐 하자고 그래요? 일주일을 더 하자고 해요. 그래서 2주간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새벽 예배도 일주일도 아니죠. 월화수목금 특별 새벽 예배 분일 특세라고 하는데, 만약에 일주일 더 한다고 하면 어떨까? 기뻐서 목사님 너무 기쁘네요. 이럴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정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은,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예.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예. 뭐 한 걸까요? 예. 가장 먼저 한 일,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제단들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드론 시내에 던져 버렸다는 거죠. 영적인 대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우상들 아하스 왕 때 만들어진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였냐? 정결함이었다는 거죠. 거룩함이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유월절이니까 성전 청소했잖아요. 지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6일 동안 깨끗하게 성전 청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성전대로,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겠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보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제사장들도요, 그 15절인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부터 뭐 한 거예요? 거룩하게 바꿨다는 거죠.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형식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삶의 회복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똑같은 우상이 있고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 때 만든 그 우상 제단들 산당들이 다 남아 있었다고요. 근데 그냥 그거는 내버려 둔 채 여기 깨끗하게 청소됐네요. 여기 아름답네요. 가서 예배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씻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그거부터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아니,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물론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지만, 근데 예배 가운데에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 아니, 나 스스로도 그 예배가, 만족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나 스스로도 좀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껄끄럽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멈춰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처럼 싹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갑자기 정한 거잖아요. 이미 지난 거라고요. 6월절은 지났어요. 첫째 달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지났고, 히스기야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으면 좋겠다, 예배했으면 좋겠다, 6월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둘째 달에 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급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봤더니요, 모인 백성들이요, 그 지금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율법대로 몸을 정결하지 못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기록한 규례를 어겼단 말이에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야 봐봐,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 너희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본 거겠죠. 그들의 열심을 본 거겠죠. 오히려 히스기야가요, 그들을 위해서요 중보해요. 그랬더니요, 정말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고쳐 주셨다고 얘기해요. 뭐 이 고쳐 주셨다는 게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받아 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식, 네? 그 형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다 부족해요.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요,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또 주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다리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이 히스기야처럼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느냐, 그런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보다요, 오늘 히스기야처럼요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바라본다면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뭐 할 수 있게 될까요?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긍휼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런 긍휼로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긍휼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히려 그 상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을 7일 동안, 6월절 축제를 7일 동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 절기를. 근데 7일로 끝나요? 아니에요. 7일을 연장해서 14일 동안 지켰어요. 그런데요, 14일 동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아멘. 어떻게 지켰다고요? 즐겁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찬양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윗 이후 솔로몬 때부터, 다윗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에 다시 없는 기쁨이었다,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유월절 제사가 우리로 따지면 예배겠죠. 그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예배가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기뻐함으로 예배 나오고, 설령 그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하게 되는, 다시 감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를요, 우리가 날마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저녁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임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예배해야지, 또 예배해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감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회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을 제하고 주님께 나온 온 백성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과 또 영혼의 치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또 생각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기쁨의 모습으로 또 감사의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회복과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